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누군가 싶은 또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죠. 이제 또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된 이승민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우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우리 마음 다해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환경은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10절까지 있는데 우리 합독으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 있었을까요? 네, 수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이제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도 있고 아예 이제 그냥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자신의 꿈을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 면접 시험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얻어내서 그 사업을 따내는 것, 이런 것도 다 시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시험은요, 마음 먹은 대로 100%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점 맞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고 싶다고 100점 맞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00점 맞는 거에 확신을 한다고 해도 실수로 나 다 맞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거 마킹을 잘못해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기 점수는 내가 시험을 봐보면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풀어보면 대충 점수 이 정도 나오겠다 딱 예상이 되니까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도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시험 이미 망했어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깔보던 이웃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1절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새의 줄기는 뭐고 뿌리, 가지, 나무를 키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딱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이새라는 이 사람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인데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나무에 빗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세웠던 그 옛날의 그 막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막 옆 나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앞으로 점점 망해가는 그 나라를 봐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친 시험을 본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온다는 건 정말 꿈과 같은 얘기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구나, 망했구나, 반쯤 이렇게 포기해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포기한
그런 자포자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꾸 이웃 나라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나 되게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자꾸 옆에서 괴롭힌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뭐 외교적인 방법이 있겠죠?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 나라에 좋은 거, 야, 나 때리지 마, 나 괴롭히지 마 하면서 뭐 좋은 거를 이렇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한테 야, 얘가 나 괴롭혀. 나랑 같이 편 먹고 얘네랑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와 뭐 동맹을 맺는 것도 외교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맞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출애굽 때 그 광야를 헤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전통적으로도 가장 익숙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야, 나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도 있었죠? 수능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더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푸는 시험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막다뜨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부탁하기일 것입니다. 뭐 가족, 엄마, 아빠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아니면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지인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막 SNS 같은 데다가 고민 상담글을 막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그냥 올려서 뭐 이렇게 답을 찾기도 하는데 자, 웬만한 것들은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흔히 우리가 겪는 큰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것들로도 해결 안 되니까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변에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을 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사람의 기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밖에 들어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뭐 하는지 마는지 뭐 포기를 했는지 뭐에 집중하냐면 그냥 자기들 사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냥 이웃 나라의 경쟁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6장 6절, 7절, 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늑대랑 양이랑 같이 산대요. 표범이랑 염소랑 같이 논대요. 갓난 아기가 독사랑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어떤가요? 늑대랑 양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냥 늑대가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동물원에 늑대랑 양이랑 이렇게 같이 장난치고 논다면 이 늑대는 어디 아픈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부모님이 회사에서 딱 퇴근하고 집에 딱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문을 딱 열어드리면서 아주 공손하게 어머님,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자식된 도리로 저녁을 준비했으니 씻고 식사하시면 저는 그동안 공부하고 있다가 다 드실 때쯤 제가 후식을 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한다면 부모님은 아니 갑자기 얘가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병원 가자 막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하게 예를 들긴 했어요. 근데 늑대와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얘네는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같이 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6절 한 번만 더 보면 처음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처음 시작하죠.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때 언제일까요? 답을 먼저 스포를 제가 해드리자면 이 놀라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지금 외칠 때 이때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래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이사야가 외친 이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80년, 거의 600년, 7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씩 산다고 해도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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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후에나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왕,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심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 전까지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죄와 사단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죄와 사단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다른 나라를 가면요. 우리나라는요. 차들이 중앙선 딱 기준으로 하면 이 오른쪽으로 차가 다닙니다. 근데 일본은요. 차들이 중앙선 기준으로 왼쪽으로 다녀요. 우리나라랑 반대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갔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다닐 거야. 일본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큰일 나죠. 네, 한국에서는 한국 법대로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맞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법대로 왼쪽으로 다니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까지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 살았다면 죄 짓는 것도 별 생각 없이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의 버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의 방법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사자랑 송아지랑 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한 게 상아자랑 송아지랑 친해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그 전에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시작될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디데이가 언제인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600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걸 또 재림이라고 하는데 언제 오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600년, 700년 후가 될 수 있고 또 몇천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것들,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가르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 장 목사님처럼 뭐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들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해서 왔어요. 뭐 심심해서 안 가면 혼나요. 뭐 이렇게 예배에 오면요, 예배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뭐 게임이나 한 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들이 약속 잡아서 나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교회에서 쓰는 어려운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죄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의 룰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쓸 물건을 사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학교에서 이거 써야 돼요, 사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사주십니다. 이거 돈 아까워가지고 사주기 싫은데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눈앞에 딱 보인다면 막 펴놓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이분이야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나 할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신들 잘 먹고 잘 살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눈앞의 환경, 상황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예배 상황,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정말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말아야지, 그냥 좀 나아지면 해야지, 이렇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단순하게 뭐 교회가 지금 폐쇄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무조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의 평소의 삶입니다.
일주일이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모든 날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또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이 그때라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디데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지 모르던지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디데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디데이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경 쓴다고 그것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신경 안 쓴다고 그게 안 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의 그 옛 습관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왕 대신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간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는 기간이 될 텐데요. 이 한 달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을 열리게 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그 디데이가 되기까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이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고백합시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전에 그 죄된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피 흘려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배하기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대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돌아가면 또 세상의 어려움에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정말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매일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바라보며 그 사랑 붙들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탄 발표 대회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상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건 사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우리가 맘먹고 하면 여기 싹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패드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좋은 거 많이 준다니까 혹시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실지 모르시면은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건데 올해 또 신청을 받고 내년에도 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VIP라고 하는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면 사실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이제 이런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들과 식사하고 이제 이런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된다면 예배 마치고 함께 우리 식사하고 모임 가지고 나눔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쿠팡 서비스 아시죠? 이제 집을 다 이렇게 배달해 주잖아요. 제가 이제 차로 이제 여러분들 집까지 다 모셔드릴 테니까 차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마음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이래 죄송해요. 제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